말씀 중심으로 단지파의 방황이라는 말씀. 사실은 단지파의 방황, 부제는 우리 성도들의 방황,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데, 때때로는 다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신앙을 그저 우리의 몸에 걸치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여서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신앙이 우리들의 겉모습을 그저 치장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진실한 신앙이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분들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도 여러 지파가 있지만 단지파가 그러했어요. 단지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민족들을 이제 파괴하고 칼날로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양 포장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묻는다 하면서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는 그런 지파의 모습이 오늘 단지파의 모습이요, 믿음 없이 그저 신앙을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나 여기는 그런 믿음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단지파는 하나님 앞에 땅을 분배받았죠.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은 이미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북동쪽에 걸쳐서 있는 그런 중간 산지 쉐펠라 지역하고 또 해변 지역에 가까이 이르는 그 지역을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분배받은 땅에 자리를 잡고 살려고 하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사사기 1장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사사기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그 산 속에서 내려오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였다. 보통은 우리들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쫓아냈더라, 다 물리쳤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단지파만은 반대예요. 오히려 역으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세운 그 지역을 지키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밀려 산속으로 밀려 도망가서 그 산속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단지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모리 족속에 쫓겨 산속으로 가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단지파의 국경에는 아모리 족속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파의 사사 중에 한 명이 누구냐고 하면 삼손이거든요. 삼손이 늘 자신을 즐기러 갔던 도시가 어디냐고 하면은 블레셋 족속이 거하고, 블레셋 족속이 이제 힘을 쓰는 그곳으로 자신이 즐길 거리를 찾아서 갔었죠. 그랬던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단 자손 곁에는 블레셋 민족이 있었어요. 블레셋 민족은 그 지역 근처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왜 강력하냐 그러면 그들은
아직 청동기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과 달리 철기를 다룰 줄 알고 철기를 만들 줄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민족들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심지어 애국도 왕조를 이 블레셋 왕조, 이 해안 민족들이 애국을 점령해서 왕조를 바꿔버린 적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족속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주 이스라엘의 천적과 같은 존재였죠. 그러니까 단 지파, 그 연약한 지파 한 지파가 블레셋을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싸울 엄두조차도 안 나는 거예요. 삼손 시대에 잠깐 이제 이 블레셋을 이긴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블레셋과 대적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가 내린 판단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 누구 생각에? 자신들의 생각에. 우리들이 판단할 때, 우리들이 계산할 때, 우리들이 따져보니까, 우리들이 잘 이렇게 지내려고 보니까 우리 목숨을 부지하는 길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삼책이다. 여기는 우리들이 머물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 아니에요?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지혜롭다 그럽니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해내기도 하고 끝까지 안 되더라도 싸워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냥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큰 문제를 돌아가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돌아가는 방법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지혜롭네, 아 참 잘했네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것, 그거는 지혜로운 것이고 다툴 필요가 없고 또 꼭 그것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비 뽑아서 주신 우리의 기업인데 그 기업이 힘들다, 대적이 세다 라고 하여서 우리들이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들을 특공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어디에서 살면 좋겠는가 해가지고 점점 산지를 따라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평지와 갈릴리를 지나서 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보니까 내가 거하려고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 이 지파에게 배정한 곳이에요. 여기 좋은데 그러면 다른 지파가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도 자신들의 지파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이제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된 거예요. 단이라는 곳은 헐몬산 이제 눈 녹은 물이 처음 발원하여 시작하는 그곳인데 그래서 그 물이 다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면 그거를 요단이라 부르는 거예요. 요단 할 때 그 단이 그 샘의 근원이 있던 지역이 바로 단이에요. 단. 그러니까 그 단 지역에서부터 물이 발원하여서 점점 물이 많아지면서 물이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고 요단강이 갈릴리를 통과하여서 또 요단강 계속되어지다가 사해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는 제일 북쪽에 있는 거예요. 제일 북쪽에. 그래서 그 북쪽에 가봤더니 그곳에 단이라는 지역에 가봤는데 아주 살기가 좋아요. 없는 게 없고 너무 살기가 좋고 더군다나 이 5명이 판단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이 이웃 족속들하고 교류가 많지가 않아요. 교류가. 그래가지고 수리아랑 교류하려고 보면 거기가 한 60km 이상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이요.
레바논 그 시돈하고 거리를 보니까 거기가 또 한 58km 정도 되는데 그쪽으로는 또 이 레바논 산맥이 하나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교류가 없는 자신들만이 고립되어지고 평화롭고 그리고 자기네들만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우리들이 가서 단이라는 지역을 발견했는데 그곳이 너무나 좋다 하고 보고를 9절, 10절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5명의 정탐꾼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냐면은 가네스 바네아 있죠, 예전에.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때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오늘 5명의 보고가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땅은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가서 차지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5명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수준인 것 같고요. 아주 기가 막힌 좋은 땅을 발견했으니까 이 단지파를 위해서 너무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가 긍정적이에요. 가면 다 차지하고 거기에 가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단지파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처럼. 어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오늘 5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비슷한 것 같아요? 동일한 것 같아요?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한데 속을 보면은 전혀 정반대의 보고죠. 왜 정반대의 보고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5명이 보고하는 그 이야기가 이 땅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정복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 땅은 고립된 지역에 있고 평화롭고 그리고 그 땅은 무슨 헤브론이나 이런 지역처럼 뭐 굉장히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 아니라 그냥 흙으로 평화롭게 그냥 살고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들 힘으로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5명의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고 하면은 이 5명의 정탐꾼들은 단지파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이 점령하기 쉽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들이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큰 차이점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5명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땅을 허락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신뢰한 거예요. 자기를 신뢰한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신뢰한 것이고 자기들의 꾀를 신뢰한 거예요. 그 꾀를 신뢰했다는 것이 그 미가에 있었던
그 제사장 있잖아요. 예. 유다 지역에서 방황하다가 미가에게 고용돼 가지고 거기에 가정에 그 개인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이 있죠. 그 5명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정탐을 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은 그냥 자신들을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그런 존재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면 이깁니다. 라고 보고를 했지만 이 5명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보고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들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고를 하는 것이 못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사람과 아니면은 하나님을 그냥 우리를 돕는 존재 정도로 여기면서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을 그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은 정도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단지파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내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고 나의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힘써 나아갈 때 우리는 크고 불가능한 것도 대충 오케이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무리 사소하고 적고 아무리 연약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여기입니다. 외쳐야 될 그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장애물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문제에 머물러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도 하고 실패도 하는 거예요. 이 5명의 정탐꾼들은 나중에 600명의 정예 부대와 더불어서 그 라이스 지역으로 이제 단 지역으로 점령에 올라가면서 다시금 미가의 집을 들릅니다. 미가의 집에 들러서 600명의 용사들은 미가의 집 앞에 진치고 있고 그 5명의 정탐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탐내는 줄 아세요? 거기서 무엇을 달려고 하냐면은 드라빔과 에봇과 점치는 것들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 나아가는 백성들 같으면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탐하러 갈 때 미가의 그 미가의 집 제사장이 물었거든요. 뭐라고 묻냐고 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안할 건지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할 건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고용된 사람이고 이제 나를 이 미가가 고용했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가면은 그 길이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정탐을 해봤더니 진짜 우리 힘으로 정탐할 수 있는 지역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300명을 이끌고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하러 가면서 다시금 그곳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길, 우리를 위해서 길한 잘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이제 그런 예언을 해줬던 미가엘 집의 제사장과 그리고 거기에 점치는 도구들을 탐내는 거예요. 왜 탐내겠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탐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탐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서 탐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탐낸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에게 길한 예언을 해준 제사장, 오케이. 너가 한 집안의 제사장인 게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인 게 좋겠냐? 당연히 지파의 제사장인 게 좋겠죠?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자신들에게 길한 예언을 해준 제사장, 길한 예언을 해준 그 점치는 도구들을 단지파가 탐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단지파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 나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누차 얘기했죠. 만일 우리에게 비슷한 그런 이제 요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정상이 제대로 된 제사장 같으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곧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은 우리보다요 지혜와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라이스 지역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용이할 것 같지만 no. 하나님이 주신 그곳이 훨씬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요. 우리는 우리의 뜻에 동조해 주는 것을 오케이, 좋다. 아, 그 사람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아. 아, 그분 신령하신 것 같은데? 아, 그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들은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결정권 하나님께 드리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곧 정답이고 응답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이 볼 때, 우리들이 판단할 때 그 판단과 계산보다도 훨씬 더 앞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곳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그 지역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단지파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이 단지파가요 거기 올라가가지고요, 단지파는 동네 북이에요. 동네 북. 이스라엘의 판도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되었지만요, 그 많은 그 대적들이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다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관문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더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더 용이하고, 이거는 내가 해볼 만한데요. 내가 해볼 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뜻만 모아주고 우리들이 하나만 되면 정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을 감당할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요, 내 뜻을 하나님 뜻보다도 앞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요, 내 뜻을 싹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요, 정말 가능성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나를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한 적 없어요. 우리가 단지파처럼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내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포장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른갑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단지파의 방황을 통하여서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을 첫째로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가진 재정이요, 우리가 가진 준비들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뒤에 나중에 생각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의 최선을 다한 기도가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결코 포기하거나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찬송 138번 찬양 드리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안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온 신경과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이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백신 맞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더운 여름에 건강히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만 주목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변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코로나19를 무찌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며 매일매일 소중히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주께서 한 주간도 붙드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들이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내 뜻은 내려놓고 내 능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